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끝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시 이끌어내시며 고난 속에서 다시 저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현재에 있어서의 그 상황은 하나님 앞에 불신과 배교 그리고 불신앙과 그리고 불순종으로 가득 찼던 이들에게 왜 미래되어질 그 일들을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아마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저런 말씀을 하시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벌써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앞에서 그 앞에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저들에게 미리 예고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시는 말씀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답답하고 때로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지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이 정도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러한 어떤 낙관론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만해도 괜찮고 언젠가는 이거 다 끝나면 우리 다시 자유롭게 이제 마스크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좀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할 날이 얼마 남지 않겠지, 얼마 있다가 그렇게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약간 불길한 소식이 있는데 3월달, 4월달에 아주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고가 또 나오고 있어요. 줄어들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갑자기 왜 또 3, 4월달에 그렇게 불길한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떤 상황으로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좀 기분이 나쁜 것만은 사실이고 좀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예측하고 의료진들이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앞으로 두세 달 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강의에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이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제 외국,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거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우리에게 그것을 결정해야 될 일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한 5년 전 예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결국 몇 년 지나니까 오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설 거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우방이냐, 우리의 동맹이냐, 아니면 네가 다른 데로 가려고 지금 마음먹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힘도 없는 백성이요. 또한 지정학적으로 그러한 사이에 우리는 껴있는 이 땅에 사는, 이 한반도에 사는데, 저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때로는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너희가 그렇게 선택할 줄 안다 하고 우리에게 통보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가장 가까우니까 우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등 돌리면 너희 재미없지 라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의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 북쪽에는 바로 강대한 나라가 있었고 또 남쪽에도 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껴서 있는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점점점 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저 동쪽에 있어서 올라오는, 저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이제 강력한 군대, 느부갓네살에 있는 이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3번에 걸쳐서 결국 침략을 당하고 다 끌려가 버리는 그러한 처절한 비극을 맛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30장에 보니까 포로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30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전쟁이 나서 끌려가기도 전에 아직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비극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고통스러운 이 이야기가 에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오더라고 말이에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아마 요새 이 시대에 만약 에레미야가 나타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이 민족은 어떻게 될까? 가짜 뉴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마 틀림없이 엄청난 핍박을 가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정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끌려갔고 갇혔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왕궁 우물 속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에레미야 38장 정도 가면 바로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결국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39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31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장.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한참 전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은 2021년이니까 아마 함락이 되는 그 순간은 앞으로 2, 3년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리라, 지켜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옛적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옛적. 너희들 옛적에 생각나니? 그 얘기가 뭡니까? 오늘 2절에 3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칼에서 벗어났다.
저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노예로 살 때 그 애굽 사람의 그 채찍과 그리고 그들의 무자비한 칼, 말 안 듣고 반항하면 칼로 그냥 목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또한 게으르다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등에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러면서 짐승처럼 어깨에다가 멍에를 메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짐승이 해야 될 그 일을 사람들이 멍에를 메고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옛적 생각해봐라. 너희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로 이끌어 가시며 그들에게 그들을 갖다가 그 노예와 그 억압된 그 속에서부터 해방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들이 걸어가며 그들이 꿈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가 노예라 하지 말라. 다시는 애굽 사람 속에서 너희가 눈치 보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며 그리고 저들에게 먹이실 수 있도록 아침에 만나로 그들을 내리셔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하시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저들에게 보내시며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부추, 애굽에 있을 때 맛있는 채소, 애굽에 있을 때 과일, 이 광야에는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우리가 여기 와서 죽으려고 이 매장지를 여기로 삼으려고 우리를 끌고 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대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칼에서 벗어난 이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간다.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내가 너희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옛적 일들을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던 2년 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생각이 되죠. 그죠? 2019년도, 작년 2020년도 3월 달에 이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중국에서는 벌써 저희 2019년도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0월 달에 우한에서는 터져버렸지만 결국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꼈는지 생각해 보라. 3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그러면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홀로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은 마치 오늘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랑 될 그 사랑하는 남자가 처녀인 이 아가씨와 함께 마치 호젓한 숲속을 같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서로 손에 손을 끼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이스라엘 처녀와 같이, 사랑하는 자기의 여인과 같이, 여자와 같이 서로 같이 팔짱을 끼고 같이 호젓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즐기는 그 시간이 바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태가 그런 상태인지 몰랐어요. 40년에 걸친 그 시간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랑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들을 사랑하고 그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일종의 로맨스예요, 로맨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서는 그때가 힘이 들었죠. 그렇죠? 고생스러웠어요. 왜? 애굽에 있어서 그 큰 저택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해도 그래도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일상적인 문화생활을 즐기다가 갑자기 광야라고 하는 이런 곳에, 호젓한 곳으로 나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니까 팍팍하다는 거예요. 팍팍해. 삶이 팍팍해. 힘들어. 저는 어쩌면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오늘 현실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이때가 비로소 우리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오늘 여기 처녀 이스라엘아 하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는 이 기간과 우리의 영적인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 기간이 어쩌면 그것은 동일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고 내가 함께 같이 이야기하며 함께 말씀하며 묵상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간이 나는 너무 좋았다. 너무 행복했다. 그렇잖아요? 주의 백성들이 온갖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분유하고 그저 주일만 되면 오늘 주일이구나, 예배 시간이지, 요 시간만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면 또 세상 속에 나가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분유하고 바쁘고, 그리고 거기에 매몰돼서 또 하나님을 가만히 있고 오직 거기에 따라가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남편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옆에서 멀뚱멀뚱 쳐다보는 과연 그 남자는,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이 그와 같은 짓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불쾌할까. 그래서 오늘 여기 예레미야도 똑같은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 뭐냐,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며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운 자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내가 예전에 너희를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우리 같이 이렇게 동행하지 않았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행복하게 집 짓고 살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을 배역하고 가나안에 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배역하고 있다가 하나님 멀리하다가 이때까지 쭉 오다가 지금 또 그와 같은 현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희 결국 지금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시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시 옛날에 애굽에서 너희가 종살이하고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70년 동안 너희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눈물 짜고 그리고 고통하고 했을 바로 그를 내가 너희를 갖다가 다시 끌어내겠다. 끌어낼 때 비로소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비로소 이루 말할 수 없이 종살이했던 이 처녀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 기다리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모습,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며 내가 다시 소거들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비로소 이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풀려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온갖 험한 일과 온갖 일들을 다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의 이 조선의 땅에 있는 여인들이, 처녀들이 일본에 있는 그 군인들의 그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이름 말할 수 있는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끝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미 그들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그 위안부로 끌려간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의 여인들이 끌려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 수만 명이 끌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 그리고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한 채 사라져 버렸거나, 아니면 돌아와서도 결국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그리고 어쨌든 부끄러운 신분을 드러내지 못한 채 다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아픈 역사가 오늘도,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심지어 어떤 외국인들은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억울하게 강제로 끌려간 여인들을 갖다가 매춘부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큰 모욕이고 가장 큰 치욕적인 그러한 것이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일본의 그 군국주의 그 앞에서 강제로 끌려가고 징집당한 그런 많은 위안부와 함께 그런 또 학도병들이 징집당해서 태평양 전쟁에 끌려갔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여자들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은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인자함으로 감싸고 다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받아줬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현상 속에서 그들의 모습과 삶의 현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과 슬픔과 치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것을 묘사하진 않지만, 삶에 있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의 삶이, 노예로 끌려간 그 백성의 삶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일본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오늘 여기 그대로 묻어 있는 겁니다. 묻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하진 않아도, 그러나 그 속의 내용 속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현실은 바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저들을 사랑하고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 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하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흩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끌려가서 사라져버리고, 그래도 마지막 남은 자들이 7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 바사의 고레스가 칙령을 말하고 이제 너는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아마 어떤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70년 동안 살았으니 그곳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머 여기가 내 땅인데 어디로 가? 라고 하는 어린 청년도 있을 것이고 벌써 대대로 바벨론에 살아서 이제 뿌리를 내렸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는 기억에 있고 아직은 우리는 우리 땅이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옛 하나님 주신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돌아오는 사람,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해서 살아. 오늘 8절에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 모으리라. 그들 중에 맹인과 다리 자는 자들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가장 각색의 모양의 모습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요, 눈먼 자도 다시 돌아올 것이요, 다리 저는 자도 돌아올 것이요, 임신하여 아이를 뵌 여인도 다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자라고 해서 돌아가는 이 일, 이것은 바로 역사의 환원이요, 다시 새로운 희망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꾸만 돌아가게 만듭니다. 돌아가게. 마치 자전거 페달이 돌아가야 자전거가 앞으로 쭉쭉 나가듯이 역사의 이 끊임없는 이 페달 속에서 돌아가는 이 순환이 오늘 그런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앞에 있는 이 체인이 뒤로 갈 때는 이미 뒤에 역사, 오래된 역사 같지만, 그러나 어느새 그 체인이 앞으로 끌려와서 다시 큰 페달을 감고 돌아가는 그러한 순간에 바로 우리는 현실을 다시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에, 이 역사의 시점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2021년, 어쩌면 2031년까지 사시는 분은 그때 2021년에 우리 코로나 때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지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 일을 지키시로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현실에 우리가 있어서의 이 모든 것들, 또 역사 속에 있는 이 부침 속에 있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12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오늘의 이 환경과 오늘에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저는 춤추고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여기서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자, 슬픔도 고통도 마음속에서 다시 돌아가게 한다. 슬픔이 바뀐다. 슬픔이 이제 바뀌어서 즐거움이 된다. 아픔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반드시 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히잖아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하기 이전에 그들이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백성들에게 장차 70년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오늘의 현장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그렇게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중에 다니엘이 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비로소 바로 우리의 미래, 이제 돌아가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겠구나. 미리 하나님이 사용 설명서를 다 기록해 주셨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기록해 주셨어. 예언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이제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까지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겁니다. 믿을 때 확실하게 잘 믿자. 아멘. 그러면 고통이 없다. 그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믿으면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한 이 백성들의 미래와 이 조국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복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와 같은 축복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직 이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라 그 말이요. 하나님 편에서 멀리 가고 멀리 갔던, 마음이 멀어졌던, 삶이 나와 전혀 상관없었던 그가 다시 사랑하는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이 내게 돌아와서 사랑하는 그 신랑의 품에 안겨서 함께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포로되어 끌려갔던 그 처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기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였노라 하는 이 말씀. 영원한 사랑, Eternal Life, 변함없어. 그리고 또 정말 진실한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지고지순한 사랑. 어쩌면 하나님께서 전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마치 짝사랑 같은 사랑이 아닐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고야 만다.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레미야 31장을 쭉 보면 정말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너무도 많아요. 여기 하나만 더 말씀 보겠습니다.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전혀 이스라엘에게 난 그 아들, 그 자식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마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내가 책망할 때마다 마치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들끓으니, 그래요. 들끓으니 창자가 막 뒤틀려. 여러분 뭐랄까, 창자가 막 해서 막 뒤집혀서 아픈 걸 뭐라 그래요? 강장, 애간장이 녹는다? 광난? 토사광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토할 뿐만 아니라 광난이 뭐예요? 창자가 막 뒤집어지는 것처럼 아픈 거죠. 그죠? 맞나? 환장? 환장하겠다. 들끓으니 환장. 차라리 여기다 환장이라고 써놓지. 내 창자가 환장하니. 이 에레미야 30장을 쭉 읽으면서, 제가 33장까지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 저는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뭔가, 너의 지금 삶의 현장이 어디 있으며 너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리가 어디 있으며, 또한 더 큰 것은 이 대한민국의 자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가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되묻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자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때 너희가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역하며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과 하나님의 환장을 펄쩍 뛰고 환장하고 펄쩍 뛴다는 말을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얼마나 속이 부딪혔으면 내가 환장하고 펄쩍 뛰겠다고 그 노인 내가 했을까?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오늘 이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찬송 부르고
코로나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하면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며 내가 다시 속을 들고 즐거운 자와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댄싱, 춤을 추며 함께 같이 어울려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하나님 마음에, 주님 마음에 간직했던 그 사랑의 그 아름다운 진실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씀이 오늘 에레미야에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참된 믿음의 신앙을 굳게 가지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